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네, 오늘 지난주는 어떤 시대였죠? 엘리야였죠. 예, 오늘은 엘리사 시대입니다. 예, 16절. 여러분 그 엘리야 하면은 떠오르는 거 어떤 게 떠오르세요? 엘리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엘리사. 엘리야는 뭐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적 했잖아요. 그럼 엘리사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혹시 있나요? 네, 네. 대머리 정답입니다. 네, 네. 엘리사 대머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에 대머리 놀리면 안 되는 이유 치면은 그 뭐 이상한 그림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고 내려왔을 때 요단에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라 표현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와 대머리다, 대머리 꺼져라, 대머리 꺼져라 놀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저주했더니 숲에서 곰 2마리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다 찢어 죽였대요. 그래서 대머리 놀리면 안 되는 이유, 길 가다가 대머리 놀리면 안 됩니다. 네, 네. 깜짝 놀랐네. 대머리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 도단성, 예. 그리고 뭐 갑절의 영감, 뭐 나아만 장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엘리사가 있었던 그 시대는 바로 어떤 시대냐? 굉장히 엘리야 때는 우상 시대였다면요, 엘리사 때는 교회가 위기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당하니까요, 어떤 문제가 오느냐? 현장이요,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시급한 그런 현장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교회를 잘 모르면 교회에 대해서 막 아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뭐 집회도 하고 막 이러니까요, 막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야, 교회는 정말 답이 없다. 야, 교회는 저래서 안 돼.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뭐 잘한 것도 있고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빗대서 얘기해 보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치 나무가 뿌리가 뽑힌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나무가 맨날 이렇게 서 있다가 다리 아파, 나는 왜 이렇게 서 있어야 되지? 나 누우면 안 되나? 개념 없는 나무가 뿌리가 뽑혔어요. 그럼 나무 어떻게 돼요? 네? 죽어요. 그렇죠? 나무는 땅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요, 개념 없는 물고기가 왜 맨날 나는 물고기라서 물에만 있어야 되지? 바다에만 있어야 되지? 물 밖으로 나가고 싶어. 사람들 보니까 저기서 막 선탠도 하고 막 나도 저러고 싶어. 해변가에서 놀고 싶어. 개념 없는 물고기가 뛰어 올라왔어요, 모래밭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따뜻해, 좋아, 이 느낌이구나 이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숨쉬지 못하고 말라서 죽는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있는데 이거를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할까요? 다시 들어가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놓쳐버리니까요, 바둥바둥 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이에요. 물질 중심으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뭔가 다시 내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돈을 가지고 내가 물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바둥바둥 거리는 게 어떻게 바둥거려요?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휴가를 다녀왔어요.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우리 장모님이 제주도에서 한 분을 이렇게 귤 사다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영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그 제주도의 어느 교회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성도가 한 분밖에 안 계시대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우리 장모님이 복음 전에서 영접하신 그분이 유일한 한 분의 성도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어보셨대요. 찾아가셔서 목사님 왜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고 누가 돈이 더 많은지, 누가 땅을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넓은 집에 사는지 이거 자랑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복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거니까요. 당장 자신의 몸이 그렇게 아프면 하나님 찾아갈 텐데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영이 죽어버린 거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언제 느끼죠? 죽으면 아는 거예요. 죽으면 그제서야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알고 영원한 고통받는 그 지옥의 현장에서요 그거 보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걸.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안 들었을까?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무감각하게요 행복을 향해서 바둥바둥 거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점술, 16장 무속, 19장 우상. 지금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6가지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여기서 지금 바둥바둥 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에게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래서 12가지, 총 합쳐서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모든 인간이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 있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본인이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과 현장에 재앙이 임한단 말이에요. 재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놓쳐버리고 창조의 원리를 놓쳐버리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게 되면요 나도 힘들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과 현장에 이런 문제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재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바로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셨느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지역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 전해서 현장의 재앙을 막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거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회가 교회 일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하면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나중에 남기시건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로 남긴 게 제자들하고 교회를 딱 남기시거든. 교회에게 그거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야 세상이 지금 이 문제로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 가서 말해라. 이 문제를 막는 유일한 답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대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교회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 그냥 생각이에요. 앞으로 코로나19가 지나면은 교회는 더 많이 이렇게 감소되고 쇠퇴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느낌이 그렇게 와요.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예. 진짜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남게 될 거예요. 그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우리 세계 성교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자, 이런 교회가 이제 우리 때만 지금 위기를 당한 게 아니라 이 엘리사 시대 때도요, 교회가 위기를 당하는 시대였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교회를 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엘리사의 그 사역을 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때 교회가 위기를 당했을 때 엘리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 교회냐? 바로 오직 복음 말하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오직 전도 선교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후대들, 렘넌트를 키우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일을 하지 못했어요. 왕이 그리고 왕비가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래가지고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때 이런 교회 위기를 보면서 엘리사가 뭘 봤냐면요, 딱 답을 본 거예요. 아, 이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일어날 수 있을까? 답을 봤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갑절의 영감이에요. 자, 여러분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올라가는 일이 생겨요. 다 알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갑니다. 길갈로 다 가요. 가니까요, 엘리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야, 너 따라오지 마. 나 이제 가야 돼. 그리고 심지어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도 엘리사를 보고 얘기해요. 야, 스승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왜 귀찮게 해요? 그분은 이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데 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말하지 말고 잠잠하십시오. 이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따라오니까 또 엘리야가 또 이동해요. 이번에는 베델로 가게 돼요. 베델로 갔는데 거기서도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너 왜 자꾸 따라오냐? 따라오지 마. 나 가야 돼. 아닙니다. 제가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를 가요. 또 따라와요. 근데 너 자꾸 왜 따라오냐? 제가 따라갈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교회가 위기를 당하면 현장에 오는 재앙과 저주, 국가에 오는 이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제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갑절의 영감. 당신에게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보다 2배나 더 많은 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가 참으로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여러분, 그 엘리야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막 불 떨어지고 심지어 막 엘리야를 잡으러 온 군사들이 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당신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정말 불 떨어져 갖고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진짜 그런 선지자였잖아요.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하지만 네가 끝까지 나를 따라온다면 내게 그것이 임하게 될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단강을 갔을 때 거기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게 되고요. 그 이후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위기를 당하는데 교회 살리는 거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영적 서밋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살리기 위해서
엘리사가 했던 두 번째가 뭐냐면요, 렘넌트 사역입니다. 도단성을 만들었어요. 예,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6장에 이곳이 우리에게 머무르기엔 너무 좁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요단으로, 원래는 갈멜에 있었는데, 갈멜산에 있었는데 갈멜산에서 요단으로 옮겨서 제자들을 키우고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성을 만들었어요. 그 성이 바로 도단성이에요. 그 엘리야가 답을 딱 본 거예요. 이 시대적인 문제를 보고 이 시대에 대한 답을 딱 가진 거예요. 아, 교회가 위기를 당했는데 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적 서밋이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어려워서 문제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적인 힘이 없구나,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후대들을 키워야겠다, 제자들을 키워야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이렇게 시급한 현장,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12가지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현장을 오히려 치유하고 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던 교회가 영적 서밋으로 가는 비밀을 딱 찾고요, 제자들 렘넌트를 키우는 도단성의 응답을 찾아내니까 오히려 자신들을 멸시하고 이러던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요, 첫 번째가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 그랬더니요,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랑 채소를 가져왔어요. 이거 약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었어요? 오병이요. 네. 그랬더니요,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야. 야, 이것들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하니, 아니 스승님, 사람이 100명이나 되는데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보리떡 20개 이거 어떻게 먹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에 주라고 했다. 정말로 어떻게 했어요? 먹고 남을 정도로. 지금 현장에 흉년으로 먹을 게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치유하는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수넴 여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사가 다닐 때마다 이 수넴에 사는 여인이 대접을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어봤어요. 야, 네가 이렇게 대접을 잘하는데 혹시 원하는 게 있냐? 저희가 아들이 없습니다. 네, 저는 아들이 없고 우리 남편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요, 아이를 갖게 될 거다. 다음에 보니까 정말 다음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건강하게 자라다가 뛰놀다가 머리 아파요,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속상해요. 이럴 거면 왜 주셨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그쵸? 막 찢어지잖아요. 아니, 이럴 거면 왜 아들 주셔가지고 막 원망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자녀가 살아났어요. 현장에 문제 가진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요,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 여러분 아람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어요. 군대 아주 대장군이에요. 왕이 굉장히 사랑하는 장군이에요. 근데 이 장군에게는, 장군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이 당시엔 전쟁하는 시대잖아요. 이 장군이 최고입니다. 근데 이 장군에게 남들이 모르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 그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도 나오는데, 목사님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살이 썩는 병이래요. 살이 썩는 병. 그래서 들어보니까요, 그 문둥병 걸린 사람 그 마을에 가면요, 그 사람들 같이 산대. 전염은 되는 게 아닌데 이제 그들끼리 같이 사는데, 가보면 깜짝 놀래. 막 손가락이 하나 없대요. 손이 썩어가지고. 어떤 사람 코가 없대. 코가 없고 뭐 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계셨던 그 어떤 분이 물어보셨대요. 아니, 아저씨 그 코가 떨어지면 얼마나 안 아프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나 아프지가 않대. 그냥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대. 아프면 내 거잖아요, 그쵸? 내 몸이 아픈 거잖아. 이게 그냥 떨어져 나가니까요. 이 나아만 장군이 몸속에 이런 살이 썩는 병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뭘로 가리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설 때는 갑옷으로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장군님 대단하다. 야, 저 장군이 또 이기셨다면서 야, 저 장군님 완전 성공하셨구나. 알고 봤더니 뭐예요? 나병 환자야. 그래서 그 집에서 일하던 계집종, 계집 여종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한 여자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왔나 봐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님 계시는데 그분 만나면 우리 주인님 나아만 장군 얘기하는 거예요. 병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아내가 듣고 남편에게 말했고 나아만 장군은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나를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알았다. 아람 왕이요 편지를 쓴 거예요. 왕에게 내가 나아만 장군 보낼 테니까 고쳐달라고. 그 왕이 편지 받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이거 뭐야?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이걸 어떻게 고쳐? 지금 우리나라랑 싸우자는 거 아닌가? 이게 큰일 났네. 어떡하지? 저 아람 군대는 아람 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인데 전쟁 당했구나. 막 이러고 있는 이때요.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장군이 오면은 엘리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지도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하들 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럼 나을 거라. 그러니까 이 장군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단한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아버지가 어른이 오면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빠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안 나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오셨는데 딱 그냥 누워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왔어요?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큰일 나죠.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야, 내가 왔는데, 내가 장군인데 내가 왔는데 안 나와? 아니 우리 아랍 나라 이것보다 좋은 강이 많은데 뭐 나보고 목욕이나 하라고? 가자. 그랬는데 이 나아만 장군의 부하가 아주 지혜로운 부하였어요. 장군님, 아니 목욕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욕하면 난다는데요. 이것보다 더한 거 하라고 해도 하실 건데 목욕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목욕 한번 해보시죠. 그 말 들으니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 맞아. 야, 이 병 났는데 목욕하라는데 그래, 맞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기분 나쁘지만 목욕하는 게 뭐가 힘드냐. 정말로 강에서 7번 목욕을 했는데요. 7번째요 나와버렸어요. 이 사람이요 엘리사 앞에 가서 절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돌아가요. 이게 성공한 엘리트 중에서도 질병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자를 치유했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나라를 살려요. 군대에서 쳐들어왔어요. 아람 나라가. 근데 엘리사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쳐들어오면요 동쪽을 그걸 미리 알려주시는 거야. 하나님, 야 엘리사야, 지금 아람 군대가 동쪽으로 온대. 너는 왕에게 말해서 동쪽을 수비해라. 군대가 가니까 다 수비가 돼 있어요. 뭐지? 이번엔 우리 북쪽으로 갑시다. 북쪽으로 가니까요 또 하나님 알려주셔서 북쪽만 막고 있어, 모든 병력들이. 뭐지? 그러니까 왕이 어때요? 아람 왕이 야,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야, 이거 누가 알려줬냐? 알고 봤 그게 아니라 저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 그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 쳐들어가요. 쳐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러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현장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진짜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 불병거가 에워싸고 있는 현장을 봤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아람 군대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먹을 것 주고 집으로 보냈어요. 쳐들어왔을까 안 쳐들어왔을까? 다음에 안 쳐들어왔겠죠. 네. 그러니까요. 엘리사가 한 게요, 다른 게 없어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렘넌트 사역을 딱 했단 말이에요. 요 두 가지 했는데 오히려 교회가 현장에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교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친구들하고도 다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른들도 다툰다니까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 힘이 없는 게 문제고, 정말 렘넌트 키워야 되는데 렘넌트 키우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정말 갑절의 영감과 복음 전할 수 있는 후대들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결론으로, 자, 이제 교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교회를 살리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번에 그 장마로 보니까요, 그 혹시 강아지 어미가 새끼 구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나서 막 매몰되고 무너지고 했는데 어미 개가 막 우는 거예요. 막 낑낑낑낑 거리고 우는 거예요. 바닥을 파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왜 울지? 왜 여기 뭐가 있나 하고 팠더니 새끼 강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 개가 아주 깊숙이 땅속에 막 건물에 묻혀 있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또 저쪽 가서 막 낑낑낑 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거길 또 파니까 또 강아지가 나와요. 그렇게 몇 마리를 구했냐면요, 4마리를 구했대요. 사람들 그 기사를 보니까 길게는 7일 동안 땅속에 있었대요, 새끼들이. 그 찾았을 때 엄마의 그 아이, 그 새끼를 잃어버렸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그쵸? 목사님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다, 저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가 정말 먼저 알아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열매로 무엇을 남기셨느냐? 교회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교회가 귀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거예요. 나는 복음 가졌어.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느낌이 없어. 하나님 사랑 모르는 거예요. 나는 막 복음 가졌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별로 반응이 없어.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다 마지막으로 남기신 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자, 그래 우리 렘넌트들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딸이 여기서 또로로 나오더라고요. 혼자서. 야, 너 혼자 나왔냐? 그러니까 혼자 나왔대요. 그래. 이렇게 쭉 가는데 목사님 물어봤어요. 소연아, 너 근데 불 껐니? 교회 혹시 태영아부시 불 켜고 놓은 거 아니야? 불 껐니? 그러니까 안 껐다. 빨리 올라가서 끄라고. 여기 전기세 이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가서 빨리, 목사님이 가서 꺼줄 수도 있었지만 너 혼자 가서 끄라고.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껐냐? 이거 껐대요. 네.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자,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언약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축복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복음 가진 교회, 세계 복음할 교회로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 올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로 이루어 나가시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딱 지금부터 교회를 딱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더 교회에 마음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살리는, 그래서 현장의 재앙을 막는 렘넌트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과 또 우리 후대 키우는 렘넌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 붙잡고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